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첫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호흡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건강과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하는 일, 천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할 기회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낯설지 않아야겠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과 그런 것들, 상처를
예술로 만드시고 상처받은 부분을 또 근육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보답받으며 주로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록 충성하겠네. 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생각은 저희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또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은 그런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록 충성하겠네. 네,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성도를 가지고 성령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망치와 같이 두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가을 학기 캠퍼스를 위해서 놀라운 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난당한 많은 나라들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고통하는 많은 나라들이 쉘터가 셀사운 조직 위해서 특히 미국의 총기 사고와 폭력과 마약들이 사라질 수 있고 세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우리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어려운 일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와 호흡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이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의 힘이고 저희의 기쁨이고 저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의 거룩하신 보혈을 믿는 그의 죄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음에 우리가 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최선으로 살게 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 대하여 절망하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이 전도하고 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는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주신 분 하나님이심으로 이것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가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한계에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겸손히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최선으로만 일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동기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 날마다 주시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아직 내 삶의 그 결과와 그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는 총기 사고가 끊임이 없고 폭력이 날마다 무성하여지며 마약으로 휘저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많은 것들이 생기며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이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약하고 추한 이 폭력적인 이 문화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요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자기 민족들을 구원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애틀과 비제 사운드 지역 하나님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지역이 점점 하나님의 그 법들 말씀을 미워하는 그런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땅의 피를 신부의 피를 흘려 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 주상의 믿음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둘로 갈려져 하나님 아버지 미사일을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의 나라 속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는 이 기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나아가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교회의 역할, 이 일의 역할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교회마다 선포될 말씀들이 선포되어 주시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전쟁과 또 고통과 질병으로 이 지진과 질병으로 보내는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며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 하나님 이 땅에만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 영원한 축복에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지쳐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 아버지 흥분하고 분노하는 저희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공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 갖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숙한 믿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빚자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안해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하며 말씀을 날마다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rejoice,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서대행대를 마치고 구약 성경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이렇게 공독합니다. 자, 공독할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 소유수 왕과 귀족 몇 사람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뜻을 정한 다니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는 make a decision not to defile yourself. 너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하라. 작정하라, 결단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과 풀무불에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주일학교의 소년들이 좋아하고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 신앙,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이 유다가 멸망된 거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에 침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묵시록인데 다니엘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압박 시대가 있었지만 엄청난 문화 충격 그리고 압박의 시기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좀 있었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고국 조상의 땅에 귀환할 수 없었던 시기, 성전에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었던 시기, 이런 시기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의 계시록과 함께 묵시물 하게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당시 최대 강국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아니야,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아니야, 바벨론의 왕이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 과거 역사의 주권자이셔. 그리고 미래 역사의 정점, 미래의 종말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의 목적은 뭐냐면 미래 역사의 시간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가지고도 미래 역사의 시간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식하고 포로로 잡혀와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 유혹과 환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는 데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권자 하나님께 순종하라. 쉽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기 쉬운 현대 신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그죠? 계시록도 보면 막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를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 666 666이 뭐 네로냐, 아니면 적그리스도 누구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한참 또 통일교가 극성을 볼 때 문선병이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666이라 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시록의 음녀, 대접 심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때가 와도 겁내지 말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주권자 하나님이 결국 악인은 심판받게 되고 믿는 성도들은 지키게 한다.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해도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니까, 이런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뭐예요? 믿음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라.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숫자 모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상징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개인, 왕들의 운명, 세계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당시에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바벨론 시대에 지금 기록한 다니엘서잖아요. 대바벨론이 아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뭐예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어요. 그전에 이집트도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 그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원래 페르시아가 메데의 조그만 하여튼 그 지역 국가였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 아주 이 바사가 메데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통일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 이후에는 대로마 제국, 그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세월 중간하라고 하는 명령 때부터 성경에 보면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70일에, 그러니까 490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나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7일에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일에 7년만 빼놓고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 다 성취된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 역사가 이미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시록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창조 이후 주님
다시 재림하신 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음료할 거 없잖아요. 한시적으로 사탄이 막 극성을 부리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도, 그죠? 모든 것이 때 하나님의 손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역사들이잖아요. 백성들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자,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1,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고 유다의 지식층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은 준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교육해가지고 이들을 왕의 참모로, 오늘날 말하면 강요, 장관들로 쓰려고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주께서 유대 왕과 제사할 때 사용받은 성전의 기물 있죠. 은금으로 만들어진 그 기물의 일부를 넘기심에 누가? 주께서 바벨론 왕의 침략을 통해서 넘기셨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전을 상징하는 이 탈취물을 바벨론의 주요 신이 누구냐면 말뚝이라는 신이, 말뚝, 벨이라고 하는 말뚝신, 벨. 말뚝 신전의 보물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나라의 신의 승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야, 역시 우리 신이 최고야. 우리 신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야. 이렇게 막 환호성을 뭐 외쳤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계속 경고하세요.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고, 그런데 계속 무시하면 결국 심판이 불가피해집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왕국이. 남왕국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이건 역시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아멘? 자, 3절 5절에 보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소 황가장은 일반적으로 내시를 말해요. 유낙, 그죠? 내시. 그렇지만 관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요. 황관장에게 명령을 내려요. 포로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처음부터 왕궁에서 살 만한 자질을 갖춘 소년들을 선발해 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의 그 발원지를 갈대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대아, 바벨론은 같은 거예요. 그죠?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어요. 또 왕이 지정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게 해가지고 3년을 기르겠어요. 가장 왕이 먹은 음식이니까 가장 질 좋은 영양가 음식이었겠죠. 그죠? 온갖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6,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창씨 계명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것처럼 계명을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꾸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바꾸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삭으로 바꾸고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그런 뜻인데 아벤누고로 바꾸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고 그 뜻은 뭐냐면 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응?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그 말뚝신을 말하는 거예요. 벨의 왕자 그 벨이여 그의 삶을 보존하소서. 아니 하나님은 심판자 그런 뜻인데 이런 이름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참나. 응? 그리고 사드락은 사드락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아구는 뭐냐면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응? 사드락 아구의 명령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사드락 바꾸고 메삭은 누가 아구 같은가? 아구가 달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벤누고는 느고는 뭐냐면 그 말뚝신 벨의 아들의 신인 이름이 느고예요. 그러니까 아벤누고는 느고의 종 이 말뚝신의 아들 응? 느고의 종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까지 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식 사고의 틀을 갖도록 의도한 거예요. 신앙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완전히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쯤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1장 4절에 의하면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왕의 참모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참 좋은 시험이야. 그것도요, 새로운 무상교육. 완전히 왕실에서 모든 비용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이교도들의 문화와 언어와 철학 이런 고등교육을 공짜로 받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 이렇게 만난 음식들을 먹어봤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새로운 이름 이름들 방금 그 의미를 들어보셨잖아요. 우상을 기념하는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다니엘, 벨드사살, 벨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말뚝신의 이름 벨의 아들. 이런 시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이 과정 3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지금 형통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와. 이런 형통의 기회를 우리 신자들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 억셉트 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받은 교육, 그가 먹어야 하는 음식, 불려지는 새로운 이름.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린 소년이 3년간 하루 24시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것인가? 그러면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죠?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 거역하면 목숨이 나라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선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성공과 출세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좋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신앙의 모범을 보잖아요. 뜻을 정하여. 이 말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내시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신세로 왕의 참모로 살 수 있으면 뭐 오케이 좋은 일이겠죠, 그죠? 요셉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왕의 참모로 그렇게 세상 부귀 영화 누리면서 출세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요셉처럼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죠? 참모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좋은 일이죠, 그죠? 총리도 되고 다니엘도 나중에 뭐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되지만, 다니엘도 요셉도 뭐 옥에 갇히든 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유지하면서 기회가 오면 됐으니 좋은 거죠. 그죠? 됐어, 오케이. 좋은 일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니엘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타협하게 해요. 최고의 무상교육, 부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출세를 따라가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유익이 되는 기회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최우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신앙과 다른 역사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대로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지만, 다니엘 시대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역사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 그리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께 주관하신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인 거야. 아멘?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바벨론 왕국에서 먹는 음식은 모세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식물이나 피를 완전히 빼지 않는 음식이 사용되었어요. 또한 이 음식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신에게 제사된 후에 왕에게 주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제사와 연관된 것이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일지라도 신앙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여기서 단호히 거부한 거예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도 거부하는 다니엘의 이 자세는 영웅들만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래야 하는 거죠. 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주신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아주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가졌지만 환관장과 불필요한 대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과 겸손이 돋보이는 대목인데, 바벨론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결단을 간청해요. 왕이 내린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겠습니다. 이것도 환관장이 결정할 일이 아닌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자세히 다른 이들과 비교해가지고 얼굴 빛이 초췌하거나 만약에 상해 보이면 이 환관장의 목숨이 이대한 일이에요. 그죠?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11일간 채식으로 시험해보고 다른 도년들과 비교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요청을 처리해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환관장에게.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역시 아까 주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이 범죄한 백성들을 넘쳤다는 거죠. 그죠? 성전의 기물도 넘쳤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죠? 세상의 컬처에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 유혹과 그리고 이런 좋은 출세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에 저는 성취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을 아주 리얼하게 많이 보아왔잖아요. 응? 죽음의 위기 때마다 사명 다 할 때까지 바울을 하나님께서 리드하고 계신 것을 많이 보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스트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환난이나 고난도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자존심도 버리고 민족의식도 버리기 쉽고 인격의 존엄성도 내려놓고 양심들을 아주 버리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불신 이성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좋았던 신앙도 팽개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아요. 나중에 교제하다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겠지. 얼마나 많구만 유혹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는 직장.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돈, 명예, 권세, 쾌락, 성공, 출세, 그리고 편안함,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할 때가 많다. 저도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망가진 결과가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진짜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느냐? 응?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결정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다니엘, 이 바벨론 승전국의 포로 신세가 됐어요. 젊은 소년, 청년이에요. 얼마나 가치관의 혼돈을 느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의식했겠어요. 또 성공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응?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좋노.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장관쯤 강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죠? 그러나 왕이 내는 음식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죠. 우리도 죄와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한 삶을 적당한 핑계로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된 삶과 달콤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각오하십니다. 교회 안에 신자는 많으나 교회 밖에 신자가 너무 적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다니엘처럼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더럽히지 않도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후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세상 문화에 어떤 좋은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처신을,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정미 자매님 또 우리 원호 형제님 다 이해하지만 또 쉬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윤송 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살면서 오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제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결단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은혜, 그죠? 그리고 이 호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 왕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돌아오는 이 회개,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 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은
주야, 이런 굳센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살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이 결심이 주여 변치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약하여진 아버지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다니엘의 이 믿음, 이 다니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 백성들의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여러분의 기도 속에 메모리얼 대 행사가 30명 넘게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스러운 데이 캠프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그 애나라는 학생은 우리 준 자매가 들어왔는데 영접을 고려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카톡 보내면서 그 자매도 전도해가지고 영적 자녀로 잘 양육하면 데리고 자랐으면 좋겠다. 또 그 안 믿는 보행 다니는 그 친구도 원희가 초대해서 왔는데 앞으로 계속 배우까지 하고 갔는데 예수 믿게 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원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잘해봐라. 네. 그래서 주학씨 가족도 그렇고 하여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호 씨가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그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알았더니 계속 그분의 정말 신앙과 또 예배 회복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배 집사님도 주변에 있는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때에 하나님 송왕리의 집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왔던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와 성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메마른 이 메트로 시애틀 지역의 영적인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김종훈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청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와 어덜트들 어른들 정말 이 제자삼 운동 정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훈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기도 가운데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더 늦어지기 전에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주여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